저는 오늘 디도서 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바른 교훈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는 바른 교훈이 필요하다.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 그 말씀을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새 현대교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회들이 현대화되고 많은 시스템이 갖춰지고 대단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께서 그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최첨단 장비를 원하셨을까? 성도들의 복지 어떤 시설을 원하셨을까? 생각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해봐야 돼요. 결론의 말씀은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뭐냐? 교회를 자랑하는데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고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사이즈를 자랑하고 그것이 과연 교회의 본질이겠는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오늘 여기 디도서를 보면 바울이 또 자기 믿음의 아들 여기 디도에게 쓴 편지의 글이 바로 디도서인데, 바울이 여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크레타 섬인데 그 그리스 남쪽 지중해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그 섬에 사도 바울 선교 일행이 갔다가 그 섬에 누구를 남겨두고 왔느냐? 바로 디도 목사를 남겨두고 왔다. 왜 디도라고 하는 젊은 목사를 그 섬에다가 왜 남겨두고 왔냐 그거예요. 예?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 부족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다. 뭐가 부족하냐? 교회에 부족한 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그레데 교회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 뭐가 부족하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한 기관을 세운 게 아니죠. 무슨 마을 회당을 세운 것도 아니고 무슨 사람들의 모임을 만든 것도 아니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보여주는 모범적인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가 어디냐? 그게 교회라.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움직여지는데 왜 유독 교회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범적인 곳인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지만은 그 동일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느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그 교회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발버둥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봤을 때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 그레데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없다. 주께서 특별히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실 때에는 뭔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존재하라고, 세상이 나가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그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세워져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점점 어디를 닮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디를 따라가기 바쁜가? 세상을 따라가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더 이상 필요가 없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9절 말씀 보세요. 교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믿분 진실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교회 안에서 가르쳐줘야 할 얘기가 뭐냐? 바른 교훈이 있어야 된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른 교훈과 책망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하자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육적인 존재는요, 내버려 두면 저절로 시키지 않아도 타락합니다. 우리 육신은요, 내버려 두면 시키지 않아도 마귀 쫓아갑니다. 우리 육신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태어나면서 죄짓고 삽니다. 육신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삶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쌓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체험했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네가 육신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네 모든 육체의 정욕과 모든 욕구를 영으로 성령으로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쓰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이 뭘 통해서 우리에게 오느냐? 뭐 세상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 윤리적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아, 내가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알아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영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 있잖아요. 영적 사람이 내 안에 숨어있는 사람이 있다. 마음에 숨은 온유한 사람이 있는데 이 내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바른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얘가 움직여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조차도 몰라요.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반응을 안 해요. 영적인 일 외에는 얘가 반응을 안 한다니까, 나의 속사람이. 육신은요, 금방 반응하잖아요. 즐겁다, 슬프다, 기쁘다, 화난다, 금방금방 반응하는데 내 속에 있는 영은 금방금방 반응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착각하고 살아요. 뭘 착각하느냐? 나에게 영이 없는 줄 알아요. 난 그냥 육으로만 사는 줄 안 되니까. 그래서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신나면 떠들어대고 슬프면 울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은 언제 생명을 얻고 그 영이 언제 활발하고 그 영이 온전히 나의 주체가 되느냐?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들을 때, 먹을 때,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양식 삼아 먹을 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는 물을 마셔야 살아요.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안 먹어도 살아요. 예수님 안 믿고도 다 잘 살잖아요. 육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음식 먹고 살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은요,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사는 것이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가 뭐예요? 바른 교훈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존재가 이게 세임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세임을 얻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없고 점점 둔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둔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 레이더가 고장났어요. 레이더가 고장났다니까. 레이더가 쫙 움직여야 어디에서 미사일이 날라오고 어디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나를 쓰러뜨릴 것인가,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영적 레이더가 고장나면요, 마귀가 코앞까지 쳐들어와서 칼을 들이밀고 창을 들이밀어도 그것이 마귀의 창인지 마귀의 그 유혹인지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좋다고 쫓아가다가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레이더가 무뎌져. 영적 사람이 무뎌지니까.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이 있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육을 위해서 살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영의 사람이 무뎌지고 바른 영적 교훈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한국 사회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안 바뀌어요. 교회는 많고 교인이 많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세계 10대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는데 한국 사회가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이 한민족을 바라볼 때 참 대단한 민족이다.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남쪽은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모이고 열심히 경제생활 해가지고 국가가 발전하고, 저 북쪽은 완전 공산주의, 그건 공산주의도 아니야. 무슨 조선왕조도 아니고 왕조 국가죠. 대를 이어서 충성을 해. 이제 그 대를 이어 충성하기가 너무너무 지나쳐가지고 이제 벌써 딸까지 데리고 다녀. 그래도 한국의 좌파들이 그걸 비난은 안 해. 그거는 아프리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렇잖아요. 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못해? 뭐가 무서워? 거기서 뭐 약점 잡힌 게 있나?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그랬잖아요. 이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지도자들 하나님 한 번만 쳐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세가 등등해져. 얘네들이 뭐 대단하잖아요. 인공위성도 뭐 말이 인공위성이지 하여튼 뭘 쐈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저 악한 것들을, 악한 마귀 집단들을 무너뜨리지 않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나눠져 가지고 북쪽의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그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 될 텐데 왜 아수르를 멸망 안 시키고 바벨론을 멸망 안 시키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이 왜 멸망당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해서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느냐?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간단해요.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무서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10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그러는데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의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이 무너지기를 기도한다면 왜 안 무너지겠어요? 안 그렇다니까. 똑같은 교회 간판을 달고 똑같은 교회 이름 속에 예수님의 이름 속에 십자가 밑에 모였어도 내 지역에 따라서 내 주의 주장에 따라서 공산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다니까. 아이고 이거 큰 문제라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악한 공산 집단 마귀 집단이 왜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것인가? 제 생각의 결론은 뭐냐? 아직도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교회에서 원하는 것이 뭐냐? 능히 9절에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거슬려 말한다 한 말. 하나님의 복음을 거슬려 말한다니까요. 교회는 세상과는 그 흐름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10절 11절 보세요. 이게 바로 세상의 흐름이에요.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복종치 아니한대요. 헛된 말을 하고 속인대요. 그 중에 할례당은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게 할례당이 그 바울이 선교할 때 굉장히 걸림돌이 된 집단이 할례당입니다. 할례당은 외부의 적이 아니고요. 내부의 적입니다.
할례당을 뭐냐면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뭘 떠들어대요? 야,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건 거짓말이야. 행동이 있어야 돼. 행함으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럴듯하죠. 다른 현대적인 용어로 다 바꿔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야, 교회 와가지고 성경만 읽고 복음 듣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아? 거기서도 다른 게 프로그램 짜가지고 할 게 너무 많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소리하고 똑같아요. 교회는 훈련기관이 아니요. 훈련기관이 아니에요. 그렇게 훈련. 예? 무슨 프로그램 인간의 수준에 맞게끔 다 자기 수준에 맞게 짜겠지. 프로그램 쫙 훈련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 쫙 진행하니. 프로그램 아무리 진행하면 뭐해. 진행하는 사람의 영이 죽어 있는데 훈련받는 사람의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또 잘못 오해하면 영이 다 어떻게 죽나?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발달한 거예요. 얼마나 교회 내 문제들이 많습니까? 뭐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 문제가 생깁니까?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 영적인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 재주와 방법만 가지고 나서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생기고 있다. 11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육신적인 사람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이 말씀은 좀 이따 더 자세히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회는 세상이 가는 길과 같으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지. 그냥 마을회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놀고 있으면 되는 거지. 교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오늘 교동문을 읽었지만은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있잖아요. 산상수훈. 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한번 보세요. 그게 과연 현재 우리들하고 얼마나 맞는 이야기인가. 마치 오늘 교동문이 그거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죠.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그 시대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이거 가지고도 해석이 복잡해요. 근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4절 애통하는 자, 막 울고 마음을 찢고 고통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위로받는데요. 애시당초 애통할 일이 없으면 될 텐데,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세상 경제 그 개념으로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못 받죠. 이 땅에서 잘 살고 악착같이 성공하려면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안 가르쳐요. 그렇잖아요? 먼저 뛰어들어서 먼저 휘젓고 돌아다녀야. 그렇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뭐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의에 줄인다는 얘기가 뭐야 도대체? 그 의미가 그죠? 그 당시에 듣는 백성들이 얼마나 들을 때 혼동이 왔겠는가? 긍휼히 여기는 자,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니 내가 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내가 뭐가 불쌍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 주장하는 바하고는 틀려요. 세상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요. 현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부자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 100세를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길이 잘 열릴 것인가? 다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여기 관심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뭐 교회에서 행사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교회에서 애통하는 시간이 따로 주어집니까? 난 그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아. 현대인에게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걸 뭐 산상순이요, 뭐 팔복이요, 멋있다고 막 포장을 하고, 뭐 예수님의 굉장히 귀한 말씀, 이 말씀의 깊이를 얼마나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전 이 말씀을 잘 못 만지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우리들의 사는 방향과 틀려요. 만약에 교회에서 산상순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만 갖고 그냥 그거 가지고 훈련한다? 나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못 살아. 근데 주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살래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도대체 뭔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래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걸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해요. 평안이란 말이에요. 현대 그 질병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라고 그래요. 불면증. 그 신문을 보니까 1년에 불면증 때문에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사람이 약 110만 명 정도 된대요. 엄청나죠. 그래가지고 텔레비전 광고를 제가 유심히 봤더니요, 뭐 잠이 안 오지? 이런 등치 큰 그 영화배우가 선전에 나와가지고 잠이 안 오지? 이걸 써봐 해가지고 나오는 선전이 있어. 그 수면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수면 매트, 무슨 약,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잠자는 것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가. 잠자는 것에 대한 부담. 자, 지금부터 요이 땅 하고 잔다? 잠이 안 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졸려. 우리 어머니도요, 방문 열어놓고 텔레비 소리 크고 와글와글 떠들잖아요. 코 골고 자요. 근데 이제는 잘 때가 됐구나. 텔레비 다 끄고 문 딱 닫잖아요. 그러면 언제 잤냐 하고 탁 나오셔. 아주 기가 막혀. 나도 그래. 낮에 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책을 떨어뜨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아예 핸드폰도 떨어뜨리고. 근데 잔다고 딱 누워서 딱 비게 자고 딱 각을 잡고 자야지. 그러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야. 아니 왜 그래? 어저께 밤에도 그랬어요. 아이고 이게 뭐 안 생각나던 것들이 갑자기 뭐 몇 년 전 일들이 생각이 나고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고 막 이 불면증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에게 나는 알지 못하는 내 육체와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영적 스트레스도 있고. 그 불안감, 초조, 뭐 염려, 뭐 불면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를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잠자는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근심, 걱정, 염려를 뒤로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나가면 돼요. 사람이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난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니까 나는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해요. 다 근심은 찾아와요. 화도 나요. 속상한 일도 생겨요. 그러나 오래가지 않게끔 하려면 어떡하라고요? 주님 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나는 다 돼? 그런 건 다 거짓말이고.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내가 받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 상태가 됐다. 그전에는 인식을 못했는데 온 우주의 만물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대립하는 관계요, 싸우는 관계요, 뭘 명령하고 나는 어떻게든지 간에 도망가려고 하고 나는 핑계대려고 하고 이런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한량없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관계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렇지가 못해요. 나는 진노의 자녀요, 저주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진노를 쌓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진노를 쌓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이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갈 때에 겁나니까 저 바다의 신이 진노할까봐, 용왕님이 진노할까봐 그저 바다에다가 어떻게 해요? 고스래 하고 음식물도 막 떨어뜨리잖아요. 왜? 뭐 거기에 진짜 용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나중 문제고, 내 일단 마음속에 뭐 하나라도 척을 쥐고 살면 마음이 불안하잖아. 배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저 바다에 있지도 않은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떡을 갖다 던지고 음식을 던지는 거예요. 왜? 난 너와 친해. 그러니까 나 손대지 마. 그 뜻 아닙니까? 세상에 우상 가지고도 그런데,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내가 대립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이거 보통 배짱이 아니야. 나는 저 김정은 저런 애들 볼 때, 뭐 이제 34살짜리가 막 저 어슬래. 그래, 시간 그렇게 살아라. 네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가? 가서 한번 구경 좀 해라. 만수산 어디 궁전에 있다며. 아유, 그게 얼마나 저주받은 거요. 여러분 베트남 그 하노이 그 여행 가니까 어디를 데려가냐면 호치민 무덤을 데려가더라고. 갔다 오신 분들 있어요. 호치민 무덤. 가서 뭘 느꼈어요? 야, 저 베트남 사람들이 호치민을 진짜 존경하죠. 뭐 독립 뭐 운동 무슨 대표고 굉장히 뭐 민족의 지도자로, 아니 그렇게 존경하고 그 사람을 아끼고 따라간다면 사람이 죽으면 잘 장례를 치르고 그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관에다 갖다 씌워놨어. 유리관에다가. 똑같아. 저 러시아의 레닌, 공산주의 레닌, 걔도 이 유리관에 씌워놓은 거 아닙니까? 가서 구경하라고. 김일성에도 씌워놓고. 그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볼 때. 누가 그래요? 공산주의 애들이 그래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해요. 사람이요, 죽고 나서 거기 박제가 되는 거야, 박제. 썩지 않게 방부제를 칠해. 방부제 집어넣고 거기 전신하고 있어. 내 인생이. 이게 저주야, 이게. 이거보다 큰 저주가 어딨어. 사람들이 와서 구경해. 아이고, 눈은 제대로 감고 있나? 아유, 저거. 아유. 그게 자기들을 위한다고 생각해. 자기도 모르게 저주를 쌓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저주가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판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사라졌어요. 나하고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에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보통 복이 아닙니다. 보통 복이 아닙니다. 살면 살수록 많은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인생을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종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린 그러면 안 된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삶, 즉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살아가는 삶 속에 평강이 없고 행복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르치는데,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데 평안이 없는 삶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기껏 교회가 외치는 소리가 야 예수 믿어라 그러면 잘 먹고 잘 산다, 그걸 외친다? 이건 보통 잘못된 게 아니지.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라고 할 때 뭘 외칠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예수 믿으면, 그렇게 외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앞에 왔을 때에 나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저주의 관계가 아니라 화목의 관계가 됐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고 하는 이 복음의 사실을 온전하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교회의 바른 교훈을 전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부패됐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걸 전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죠?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일꾼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일꾼,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느냐? 뭐 어떻게 하라고? 다시 1절,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아멘.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라고 바울을 일꾼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 흩어져 사는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잘 사는 요령을 가르치고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가정이 화목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사회에서 으뜸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그러한 방법론을 가르치라고 바울을 택한 것이 아니다. 즉 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복음만 외친다고 할 때 거리감이 있겠죠. 그래,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할 바를 전하는 것이 영생의 소망을 전한다. 영생의 소망. 디모데후서 2장 19절 보시면요. 그 앞으로 좀 넘기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뭐예요? 성도들의 가정일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일 수 있습니다. 이 견고한 터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바른 교훈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때 터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견고한 하나님의 터가 되는데, 다시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친밀하게 알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친한 관계로 나를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볼 때 언제 봤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나를 알 때는 나도 하나님 편에 같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 쓴다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쓰잖아요. 마음으로. 일단 마음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을 모른다고. 내 마음도 내가 몰라.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충성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 마음의 태도가 뭐냐, 진실한 마음이 뭐냐.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 한 절 안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여기입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게 이거예요.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아시죠? 말로만 해서 아무 소용 없어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불의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불의에서 떠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데.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세상의 강물에서 물놀이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의 강에서 생수를 마셔라.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순탄하게 그냥 아이 좋다 신나게 왔다 갔다 거리고 그걸로 끝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유치원 애들, 저 초등학교 애들 그 교회 다니는 형태지. 갈등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스스로 자꾸만 내 삶을 뒤돌아보고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 교회에 오늘 본문 보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교회 안에 그 거짓된 것들이 들어와서 엉터리 말을 떠들어대요. 그래서 11절 저희의 입을 막으래요. 저희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 마땅치 아니한 게 뭐예요?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데가 인기가 있대요. 한 가지 문제 해결하고 두 가지 문제 해결하고, 그거는 너무 근시한 쪽으로 보는 것이다. 멀리 봐라. 우리 인생에 생겨나는 많은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많은 자질구레한 문제들, 그 문제 하나하나에 매달려서 씨름하는 순간 그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이다. 그 조그만 하나하나의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그 문제가 생기게 된 근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힌 것이 있다. 그것만 해결하면 돼요. 즉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데 나는 그 은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내가 벗어났다니까 그걸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엉터리 말, 육신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강남의 어느 교회는 무슨 박사들, 공부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사업가들이 모이는, 그게 왜 그래?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목회를 잘한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 안 가르칩니다. 그냥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른 교훈입니다. 그래서 11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알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왜 싸움이 나고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싸움 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막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받잖아요. 자연의 혜택을 누리잖아요. 많은 것이 있어요. 또 악한 자가 사는 세상이나 선한 자가 사는 세상이나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각종 직업이 있고 다 그냥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면 살아요. 어느 정도는 다 살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살아요. 괜찮게 살아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예요. 괜찮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요. 어떻게 살라고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영생의 소망은 어떻게 주어져요? 일반적인 것으로 안 주어져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바른 교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바른 복음을 온전히 세상에 전파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 그레데 교회는 바른 교훈을 온전히 전파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 13절 14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즉 디도 목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잘못된 성도들, 잘못된 지도자들을 꾸짖으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디도에게 중대한 명령이 내려졌어요. 교회가 좀 어긋난 길로 가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세상적인 것으로 가잖아요. 거기에다가 바른 교훈의 말씀을 가르치고 저들을 꾸짖으라는 얘기입니다.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이거는 지금 누구에게 주는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얘기가 아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가까이도 안 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야. 두 마음을 품고 살아.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바른 교훈. 디도서 2장 1절에도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그러잖아요. 또 디도서 2장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또 디도서 3장 8절에 이 말이 mit보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에 들어온 성도는 하나님 뜻에 맞게 살고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아끼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맹한 주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